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사무엘 하서를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사무엘 하서 6장에서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 그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어요. 6장에서 그렇게 모셔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7장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나단에게 그것을 검증받으려 하죠. 그래서 나단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한탄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즉각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은 다윗, 당신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왕이시오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일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사울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용기고요. 더군다나 베레스 우사의 사건으로 크게 침체되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모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언제나 우리가 명료하게 의식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밝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분명히 성령의 검,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재하시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오직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늘 들려오는 상태,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모신 상태에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원한 것이죠. 정말 나단이 보기에는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죠? 그가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소원을 외면하실 때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이 다윗보다 뛰어난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돌로 지어지는 건축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다른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더욱 중요한 것, 돌로 지어지는 성전보다 더욱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먼저 일러주시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돼요. 사실 거절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못마땅한 일이죠.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실 많은 주석학자들은 다윗이 어떤 정치적 야욕, 목적, 내가 하나님을 쥔다, 이런 의미,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일부 주석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는 다윗의 순수함과 그의 순전함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그렇게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는구나, 휘장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것이 몹시 불편했던 거예요. 그의 순수한 마음,
열정을 우리는 사실 높이 사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대답한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았다. 집에 살지 않았다. 나는 집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인도하여 내던 날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날이죠. 나는 늘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이렇게 또 표현하세요.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천막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막이 정중앙에 있고 그리고 지파별로 장막을 치잖아요. 그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과 성막 중에 늘 다녔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리는 곳에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모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다니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메고 다니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그 언약궤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궤가 나를 나되게 했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 임재로 말미암아 거할 곳을 마련했고 그곳에 안전히 거주했으며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그들 중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셔서 너희가 그렇게 다니던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했던 어느 지파, 사사들은 지파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 어느 지파에게 내가 백향목 궁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가 지금 너의 왕의 이름에 걸맞게 왕궁을 지었으나 나에게 그런 왕궁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된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받으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들의 장막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들의 성막 계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 바래고 염색이 햇빛에 그을른 그 장막 가운데, 그 천막 가운데 하나님은 늘 계셨다라고 그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유는 뭐겠어요?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 어떤 세상의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거짓 신들과 같이 우리 인간의 눈에 확인되어지는 어떠한 특정한 건물의 화려함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들 가운데 똑같은 장막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우리같이 나약하고 추한 육체를 가지셨던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정치적 야욕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또한 다윗의 순수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첫 번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의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베푼 은혜. 그 은혜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떼를 쫓던 너를 내가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지존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의 북한 웅덩이에 갇혀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헤매이던, 광야에서 양이나 쫓아다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존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먹고 마시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충분한 것이죠. 그 외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그냥 양들의 배설물과 함께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너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그죠? 우리는 틈틈이 원수 마귀 사단의 악랄한 공격과 집요한 유혹에 우리를 사로잡으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대적에게 이기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한 곳을 지정해서 이제 너는 정착할 수 있도록,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약속, 가장 중요한 오늘의 본문이 되는 약속이 무엇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다윗아, 네가 아니라 내가 집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집은 분명 건물이 아니죠. 다윗은 이미 백향목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백향목궁보다 화려한 궁을 지어서 이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솔로몬이 더 화려한 왕궁을 짓게 되죠. 그렇다면 이 건축물로서의 집이 아니라면 과연 이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정말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런가 하면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시 또 맺으시죠. 그리고 모세와도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죠.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고요. 언약은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언약 가운데 구약의 가장 우리에게 큰 언약, 복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언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하나만 꼽으라 라고 하면 서슴없이 다윗 언약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 언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어떤 집인지 우리는 그것을 추적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 집이 무엇인지를 또렷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도 인간이죠. 네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을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결국은 죽음이 코앞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다윗이 죽을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내 씨 할 때 이 씨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와 설교는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기억이에요.
제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의미하겠죠.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으나 솔로몬이 그의 왕위를 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태어날 유다의 가문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고의 왕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씨라는 것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당대 솔로몬만을 의미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라. 그 씨가 감당하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그 씨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자손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그 나라는 놀랍게도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16절에도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또다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왕의 위는 영원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영원해요. 잠시 잠깐이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영원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씨를 이을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설교를 저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무엘하 7장을 설교하게 되면 사무엘하 7장을 설교한 많은 분들의 설교를 저는 반드시 참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게 검증받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제 설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설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뿌옇게 하거나 막연히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예 언급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성전 건축에 관해서 그 지배 정체를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씨로 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9절 한번 이하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것은 베드로 사도께서 행하신 설교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사실 그 씨가 누구인지 이 말씀을 반드시 언급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하세요?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메시아 시편이라는 시편들이 많아요. 그 메시아 시편의 저작은 대부분 다윗입니다. 저자는. 그 저자들이 말이죠.
그 메시아 시편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면, 그 군인들이 그 밑에서 예수의 옷으로 제비를 뽑고 그가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장면들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 생생하게 시편이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의 부활을 시편에서 이미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는 미리 보고 예언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것은 구약에 아무리 권위 있는 신학자가 이것을 신약과 연관이 없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은 돌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오신 그분이 세우실, 그 건축하실 집이라는 것이죠. 13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헛것이에요.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그 건축물은 그냥 돌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어떠한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내 이름을 위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많죠. 그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상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름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지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찌 돌로 지은 건축물이라 말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은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죠. 그러나 그것도 허뭅니다.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짓죠. 헤롯은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었으나 사실 그는 이둠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런 그가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유다의 왕 행세를 하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까지 솔로몬의 성전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궁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일부 조금 벽면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놀랍게도 모스크가 있습니다. 황금 돔으로 지은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집이 그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집, 그 집을 짓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이시죠? 예수께서 헐라 하십니다. 그래서 헐린 거예요. 그것은
건축물이지 성전이 아니다.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용교회와 유용교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몸을 이루어서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전을 구성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지은 집,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냐? 너희가 성도이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늘 인정하고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성전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도 성전이라 하세요. 내가 성전이라 하세요. 우리 엄청난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바울 사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쟁쟁하게 들린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 주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세요. 성령께서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날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말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성부, 성자, 성령 동시에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모두 거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세 분이고 세 분은 한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늘 외우는 우리 교회의 중심 구절이라 그랬죠. 한번 외워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제외하고 어떠한 신비한 것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신비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게 성전인 거예요. 장막과 성전은 교차 사용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래 에베소 2장 21절에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히브리서 3장 6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 그의 성전,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있을 때만 그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날 구원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집, 싫지 않은 그 집으로 나를 끝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의 집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영원한 나라도 의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시면 2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3절에 하나님의 장막, 그 성과 장막은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천막이냐 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 성이 멋지게 지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의 눈과 귀로 듣고 눈으로 뵐 수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확고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의 집인 거예요. 이미 여기서도 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놓치지 않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붙들 은혜예요. 여러분, 사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빼앗았다 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언약이 있기 전까지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졌던 언약은 율법이에요. 그것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조건입니다. 만약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요,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무섭고 많은 양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중도에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써서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생아가 아닐진데, 여러분, 데려온 아들이라면 때리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편한 게 좋은 거죠. 사생아가 아닐진데, 친아들일진데, 여러분, 그가 잘못된 길로, 생명 없는 길로 그가 잘못되어질 때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막대기예요. 여러분, 인생 막대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 막대기입니다. 사람 막대기.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고 더욱 매달릴 수 있고 그 인생 막대기로 나를 치실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대기조차 우리에게 은혜다. 그 채찍도 은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건 없는,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표면적으로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것을 좀 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의 범죄함에 비하면 다윗의 범죄함이 우리에게는 더욱 끔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범죄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들 대를 이어가는 므낫세의 범죄함을 보세요. 우상의 제단을 성전 안에 드립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줍니다. 유다의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돌이키십니다.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를 돌이키세요. 여러분, 그것은 문자적으로 희미한 그림자와 모형일지라도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되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주의 음성 앞에서 회복하지 못할 상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 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네가 물 가운데 있거나 불 가운데 있거나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여전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약속이기에 그래요. 유대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결국 남과 북으로 나뉘어더니 결국은 각각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계세요. 어떻게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라고 하면 거짓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기도할 때,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 명할 때 사단 마귀는 즉시 우리를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다 해도요, 여러분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제 자신은 안 변한 것 같아요. 목사 되기 전이나 후나.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요, 받은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제 안에 저희 마음과 저희 영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 오늘의 나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저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것은 나단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단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언약은 나단의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계시,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약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 신약의 말씀으로 구약을 비춰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또렷한 말씀이요,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을 담고 있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읽고 싶은 본문은 두 개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의 전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바울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온갖 음란함과 온갖 우상과 온갖 이기적인 야욕과 욕심에 가득 차서 서로 파당을 지어서 논쟁하고 싸우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부인을 취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방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성전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 내가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더욱 존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먹이고 입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깃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욕심이 깃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정욕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말씀을 모신 자이다. 나는 집인데 내 안에는 주의 영이 계시고 살아계신 주의 음성이 오늘도 나를 권면하시는구나.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열매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거처 삼으시고자 주님 나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언제나 충만하게 경험하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 거하심을 항상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 주의 의로움과 주의 사랑을 쫓아 한 주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사올 때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